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그러나 읽기는 1절부터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회개하고 회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죽음의 자리에 있었던 사울이었고요. 또 오늘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사울이었고요. 또 교회를 끝까지 잔멸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었던 사울이 회심을 하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사울이 회심할 만한 어떤 그의 마음과 심경에, 아니면 주변의 환경이 바뀔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사람이 회심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회심을 두고 정말 위대한 어떤 내용들처럼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들을 확장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 잘 아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이 회심이 굉장히 멋져 보이고 또 극적으로 보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 극적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것인가.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절대 예수를 믿을 것 같아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 예전에 보면은, 지금은 제가 잘 들어본 적이 없지만은 옛날에 보면은 교회 안 다니시던 남편분들이 맨날 교회에 와서 그냥 술 먹고 들어오셔가지고 던지시고 이러시던 분들이 갑자기 어느 날 바뀌어서 예수를 믿는,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는 거죠. 이런 일들이 오늘 있는 겁니다. 회심은 도대체 뭐냐라고 했더니 말 그대로 가던 길을 돌아가는 거죠. 그럼 사울도 회심에 따른 거는 가던 길을 돌아간 경우가 보여야 되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확연하게 보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사울이 어디로 갑니까? 다메섹으로 가는데 뭘 하기 위해 가죠?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뭘 하냐?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도를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과 죽으심을 증거하는 자들을 만나면은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정말 무슨 대제사장에게 여러 가지 권한을 다 받아가지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갔던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했던 이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서 드디어 역시 바울이 회심한 것이 맞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바울의 회심 정말 확실하구나, 이뿐만 아니라, 그럼 도대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회심을 통하여서, 이 회심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똑같이 바울처럼 우리도 회심하자.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회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평안이 무엇인가를 오늘 좀 함께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의 회심 가운데는 바울의 회심에는 두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직접 그에게 찾아오시는 사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후반부에 보면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예비해 놓고 그를 부르셔서 사울에게 뭘 하게 하시나요? 뭐 안수하게 하고 뭐 그에게 할 일들을 알려주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나 주심과 아나니아가 찾아가는 이 두 가지 사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이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가, 이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메섹에 지금 사울이 갑니다. 다메섹에 가는 이유는 위협과 살기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사울은 지금 가면서 예수님을 만날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혀 하지 않죠.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아니라 뭘 하러 간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눈에 불을 켜고 찾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회심을 할 만한 어떤 마음도 근거도 하나도 없음을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런 사울에게 누가 찾아간다고요?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빛이 그를 둘러 비추면서 소리가 있어. 뭐라고 얘기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이미 빛과 소리가 딱 들리는데 사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랐겠죠. 누가 사람이 보이지도 않고 빛이 있고 빛에서 소리가 나면은 사람이 어리둥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소리가 뭐라고요? 왜 나를 박해하냐? 누군지도 모르겠고 지금 겁나 있는데 왜 나를 박해하냐 그러니 무슨 마음이 들까요? 사울에게 있어서는 아니 당신이 누구길래 내가 당신을 박해했다 그럽니까?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사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주여 누구시니까? 당신이 누구길래 내가 박해한다 그럽니까? 저는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뭐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깜짝 놀랐죠.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그들을 잡아다 예루살렘에 가두기 위해서 찾아가고 있는데 지금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한 두려움과 굉장한 놀람과 떨림이 사울에게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뒤에 보면은 그 일 이후에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사울이 되어버린 거죠. 놀라운 사건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볼 내용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사울이 정말 예수님을 박해했나요?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한 겁니까? 아니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한 건가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 박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어떻게 됐습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 입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죠. 뭐만 생각하죠? 예수님의 그 내용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혼내주려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네가 나를 박해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직접 박해하진 않지만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 일이 누구를 박해하는 거라고요? 주님을 박해하는 거라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위로가 있냐면은 내가 지금 누구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누가 고난받는 거라고요? 주님이 고난받는 거라고요. 주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연결되어 있어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부담이죠. 왜 부담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또 어떻게 되죠?
주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참 힘들죠. 힘든 겁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간에 우리와 주님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면에서 굉장히 큰 위로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럼 또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왜 박해했고 그 박해하는 것이 주님을 박해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가라는 겁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 겁니까? 예수 믿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뭐 잘못된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울 입장에서는 뭐가 잘못됐느냐?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는 자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사울도 메시아를 다 기다립니다. 근데 메시아가 왔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시나요?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뭘 확인시키시는 거죠? 너희들이 얼마나 죄인인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자들인가를 보여주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그리스도를 따라오게 하는 일이 주님의 목적이셨는데 유대인들은 뭐가 목적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고 의로운 사람인지를 드러내어서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율법을 잘 지켰으니 우리에게 뭘 주십시오? 상을 주십시오. 이게 이들의 내용이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상은 안 주시고 뭘 하신다고요? 그들에게 책망하시고 그들을 정죄하시고 결국은 뭐 하라는 거면 너희 자신을 알고 나를 바라봐라. 이거라고요. 그걸 안 하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고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죽인 이후에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도 율법을 폐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들을 박해하는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다고요. 나중에 사도행전 후반부에 보면은 자기가 변명하는 일들, 아그리빠 왕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일들을 보게 되면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나는 율법을 배운 자이고 하나님의 열심을 가진 자입니다. 내가 소망 때문에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박해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 율법을 잘 배운 사람, 소망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 똑같은 사람인 거죠. 근데 뭐가 문제라고요? 예수님은 너희들에게는 소망이 없으니 나를 바라봐라. 유대인들은 우리가 할 수 있으니 상 주십시오. 이게 다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주님을 욕하고 주님을 박해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합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죄인이고 주님 앞에 매를 맞아 마땅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체가 결국은 뭐라고요? 유대인들과 똑같이 우리는 의로운 자입니다. 이렇게 간다고요. 안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왜 안 믿냐? 왜 못 믿냐? 그들을 정죄하고 있다면 우리도 지금 유대인들과 똑같이 결국은 누가 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자가 되어버린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박해하는 거는 우리가 입으로 주님을 때리고 이게 아닌 겁니다.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이게 아닌 겁니다. 우리의 삶으로 내가 잘났고 저가 못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이미 뭐라고요? 주님을 박해하는 내용들이다라는 것들을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울과 유대인들이 여기에 지금 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내용이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은 한편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님을 믿고 섬겨야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들이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으로 가지 아니하고 이것을 통하여서 다른 누군가를 박해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는 자로 간다면은 그 자체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울에게 누가 찾아가셨다고요?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귀한 사명을 전달하시는 주님을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울,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사울, 율법을 향하여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울,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울, 그러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있는 사울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만나 주셔서 그에게 마음을 바꿔주시는 그 역할들을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울의 어떤 지혜, 지식, 그의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심을 향한 하나도 없습니다.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찾아가서 그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아나니아입니다. 자,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자, 다메섹에 가면은 유다 사람 집에, 집가라는 거리에 유다의 집에 다소 사람 사울이 있는데 그를 어떻게 하라 그러죠? 찾아가라. 그가 기도하고 있다. 그에게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아나니아, 너는 사울을 찾아서 그에게 안수하고 그의 눈을 뜨게 해줘라. 다시 볼 수 있게 해줘라. 그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뭐라 그럽니까? 아, 사울이라는 사람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그 다음에 뭘 들은 거죠? 주님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하는 사람으로 내가 들었고, 다메섹도 그런 주님의 제자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오고 있음을 내가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그냥 안 가고 싶은 거죠. 그리고 막상 자기가 가면은 어떻게 될 것처럼 보이나요? 자기를 잡아갈 것처럼. 예수님 뭐라 그랬다고요? 찾아가서 그 일을 해라. 너를 기다리고 있다. 아나니아는 뭐라 한다고요? 안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저도 들었는데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뭐 하는 거죠? 간접적으로 못 가겠습니다.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가라. 가기 싫은데요? 가라. 그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가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아나니아가 사울의 어떻게 보면 회심과 사울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그에게 눈을 뜨게 하고 어떤 귀한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 아나니아가 있는 겁니다. 아나니아를 잘 보시면은 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습니까? 절대 가고 싶지 않죠. 마치 누구 같나요? 요나 같죠. 니느웨 성으로 가라. 요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거기를 왜 가냐고. 안 가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와서 어쩔 수 없이 가지요. 가서 요나가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가서 전도했을까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했겠죠.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여러분 심판합니다. 이런 거겠죠. 어떻게 보면 이럴 수 있죠. 어떤 드라마에서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누구랑 불렀는데 아주 조용히. 누구야? 난 말했어. 난 불렀어. 이런 식으로 했을 거라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요한나 4장에 보면은 뭐 하십니까? 초막을 짓고 내가 이 성이 어떻게 되나 한번 두고 보자. 이런 방식인 거죠. 지금 아나니아 똑같습니다.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갔습니다. 사울에게 찾아가서 안수할 적에 어떻게 안수했을 것 같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라 생각하고 정말 그에게 정말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정말 생각하면서 힘주어 안수했을까? 아니면 그냥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느낌은 이렇죠. 그냥 손 놓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말았겠죠. 이런 겁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울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너에게 찾아갈 것이다. 그러니 받아라 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아나니아가 하는 행동을 보면은 아닌 것 같아 보일 수 있겠는 거죠. 그러나 그래도 그가 찾아갈 거니 안수 받고 하라는 겁니다.
자, 아나니아도 가기 싫은 거 억지로 갔고 사울도 별로 받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해서 받은 겁니다. 눈을 뜨고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자기 일을 하게 되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모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사울의 상황들, 아나니아의 어떤 마음들, 사울의 회심에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이 하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죠. 오직 누구만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울의 회심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사울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아나니아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그러나 거기에 누구만 계시죠? 예수님이 주님의 강권하시는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주님의 계획과 목적만이 여기에 확연하게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이해하는 이유는 사울의 회심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울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울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런 그릇을 내가 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직접 찾아가서 내가 그를 불렀다. 아, 역시 하나님의 택한 그릇은 뭐가 달라도 달라.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그를 불렀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서 이 회심이 정말 엄청나고 사울의 회심은 엄청나고 우리의 회심은 뭔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울의 회심이 놀라운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후반부에 정말 유럽을 돌고 돌면서 이적과 기적과 교회와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서 보았기 때문에 이 회심이 멋져 보이고 극적으로 보이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결과가 있고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시작이 놀라워 보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위인전을 한번 읽어보시면 어떻습니까? 그의 태어남부터 뭔가 남다르죠. 남다르죠. 근데 따지고 보면은 그런 태어남, 뭐 그런 태몽, 그 사람들만 있었나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만큼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결과를 보고 시작을 봤기 때문에 이게 위대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하나 보면 우리 잘 아는 에디슨 있잖아요. 에디슨. 자, 에디슨의 일화 가운데 뭐가 있나요? 닭을 낳기 위해서 뭘 품나요? 달걀을 품죠.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여러분, 그게 미련한 거지 그게 놀라운 겁니까? 근데 왜 이게 굉장한 일화가 되는 거죠? 에디슨의 그 발명왕,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 일 때문에 이 일화가 놀라워 보이는 거죠.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은 이게 뭐가 되나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냥 참 이상한 행동들이 돼버리는 겁니다. 사울의 회심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빛과 소리와 뭐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하여서 찾아오셔서 사울을 회심하는 사건이 우리가 놀라워 보이는 이유는 이것 때문인 겁니다. 그러나 놀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회심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부르시는 방식은 여러 가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게 되면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회심한 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8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이 주의 말씀뿐만 아니라 또 뭘 행하죠? 기적을 통하여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또 있는 겁니다. 방식이 여러 가지라는 거죠. 또 오늘 9장에 와서는 어떤 방식이죠?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방식이 또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뭐가 더 좋아 보이나요? 말씀을 듣고 회심하는 방식, 기적을 보고 회심하는 방식, 주님이 직접 오셔서 회심하는 방식, 뭐가 좀 더 좋아 보이나요? 그래도 직접 오시는 게 좀 낫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뭐 주님이 직접 오시면 너무 좋겠죠. 그래야 뭔가 내가 좀
위대한 일을 할 것처럼 보이고 이런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 똑같은 겁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방식이 여러 가지라는 겁니다. 그 여러 가지 가운데 사울이 직접 주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계속 반복하지만은 뒤에 이 나의 택한 그릇이기 때문에 주님이 직접 가셨겠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주님이 찾아가시지 않고서는 도저히 회심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가셨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오죽 완악하고 얼마나 지독하고 얼마나 악독했으면은 주님이 직접 가셔야 됐겠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직접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으로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라고요. 누가 더 실력이 뛰어난 겁니까? 우리가 더 나은 거죠. 바울보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더 나은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바울의 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방식은 여러 가지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사울의 회심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바울이 본인이 직접 이야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이 잘나서 멋져서가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나를 신실하게 여겨주셔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을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사울의 회심은 뭐라고요? 본이라는 거예요. 본이 되게. 어떤 본인 겁니까? 죄인 중에 괴수도 주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것이 뭐라고요? 사울의 회심의 본인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도 부르신다고요? 죄인 중에 괴수도 부르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정말 겸손해서 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바울은 뭐였다고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요. 그래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도 막 이렇게 핍박했나요? 막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막 때리고 막 이랬나요? 혹시 예수 믿기 전에 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은 했을 수 있어도, 뒤에서 욕은 했을 수 있어도 그를 잡아다 때리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바울은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들까지 했던 자인 거라고요. 그런 자들도 누가 부르신다고요? 주님이 부르신다고요. 이 본이 사울의 회심에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의 이 내용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자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이 장면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도 주님이 찾아가셔서 부르시는구나, 이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울의 회심이 얼마나 극적인가, 이게 아니라고요. 죄인 중에 괴수를 부르시기 위해서는 누가 가셔야 된다고요? 주님이 가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만나 주시기를,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굳이 그렇게 기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고 만나 주신다는 이야기는 뭐라고요? 오죽했으면 주님이 찾아가시겠냐라는 거죠. 오죽했으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주시는 분인데 그게 안 되니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씀하시는 거죠.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굳이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사울의 회심은 두 번째로 뭐였다고요? 죄인 중에 괴수들도 이렇게 주님이 부르셔서 귀한 일을 할 수 있구나. 이것들을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사울의 회심에는 이런 겁니다. 주님의 방식은, 부르시는 방식은 여러 가지이구나. 이런 못난 자들도 주님이 부르시는구나.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회심을 보면서 굳이 우리가 이런 주님의 찾아오심을 기대할 이유가 없구나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는 그 능력, 그게 찾아오신 그 기적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겁니다. 방식은 여러 가지지만 주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능력과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신 겁니다. 어두움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바울도 그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요. 우리도 그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이 빛이 어떤 빛이라고요?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이건 뭡니까? 천지를 창조하실 적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빛인 겁니다.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사울도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능력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바울이니까 이런 능력, 바울이니까 이런 빛 아니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빛으로, 동일한 능력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들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은 뛰어나고 우리는 별 볼 일 없고 이게 아닌 겁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이한 빛을 받아 주의 자녀가 된 자들이기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는 바울처럼 될 수 없어, 이게 아닌 겁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의 동일한 능력을 받고 부름을 받았기에 우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의 일을 위해 열심을 내자, 이런 마음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빛을 못 봤기 때문에, 주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나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이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미 동일한 능력과 은혜를 맛봤기에 뭐 하라고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따라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야고보 사도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도 우리와 뭐라 그러죠?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뛰어난 사람, 엘리야는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같은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분의 능력을 받아서 함께 같이 일하는 주님의 백성이고 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이렇고 우리는 다르고 이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울과 같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이한 빛을 보고 주님 앞에 들어와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별 볼 일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낮추시고 스스로 포기하지 마시고 바울과 동일한 은혜와 빛을 받은 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 별 볼 일 없는 일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또 주님의 증인으로 복되게 살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